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간단하게 소개하겠는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여재 목사님은 현재 다윗 공동체를 담당하고 계시고, 또 인도네시아 특별히 원주민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귀한 목사님이시고 또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전해주실 말씀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고 또 주님께 주신 말씀에 대해서 기대와 감사를 드리면서 뜨겁게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를 좀 소개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사진 한 장에다 담아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제 실상입니다. 네. 아이 4명과 또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소개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직분이나 타이틀을 말할 수 있지만, 저를 가장 잘 소개하는 제 소개는 내 아이의 아빠이자 한 여자의 남편이라고 소개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기억하기보단 다른 타이틀로 많이 기억합니다. 특별히 젊은이 교회는 제가 선교사라거나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일보다 제가 다윗 공동체 담당 목사라는 것이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를 만나기를 굉장히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다윗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토요일 아침 일찍 충남 태안의 안면도 쪽으로 아우팅을 갔다가 오늘 새벽 3시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목소리가 정상적이지 않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불태우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오해들 중에 다윗 공동체는 불태움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하면, 저는 선한목자교회 목사임과 동시에 선교사입니다. 제가 속한 선교단체는 뉴 트라이브스 미션이라고 하는 NTM 부족 선교회입니다. 혹시 NTM 선교회를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로고를 좀 보여주시면 NTM이라는 선교단체는 그 1950년대가 되기 전에 생긴 선교단체로 전 세계에 있는 부족들 중에 선교사가 전혀 없어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부족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생겨난 선교단체입니다. 저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이 NT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훈련을 6년간 받고 2012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다윗 공동체를 담당해서 목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설교의 제목을 분명한 목표를 가진 선교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선교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한 것은 1996년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선교가 뭔지, 선교사 하면 정말 타잔을 연상할 만큼 전혀 선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에 선교 한국 대회를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눈뜨게 되었고, 그 선교에서 조금이나마 맛보고 싶어서 1996년도에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단기 선교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그렇게 시작된 발걸음이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아내와 저는 결혼하면서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주례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결혼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선교사로 평생 살 겁니다. 사실은 주례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결혼할 때 숟가락 하나만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선교는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가서 열심히 살면서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게 선교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에 이제 입문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선교도 분명한 전략이 필요하고 분명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서 제가 지금 이 길을 어떻게 가게 되었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연이든 아니면 제 선택이든 간에 제 주위에 선교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계속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 선교사를 계속 만나게 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과 다르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경고해 드립니다. 혹시 나중에 물러주세요 이런 거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준비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사람의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아시는 사람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다음 사람 사진 하나 보이시죠? 네. 누군지 아시겠나요? 그림이죠? 네. 사진이 아니고, 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네, 미 대륙을 발견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위대한 탐험가이자 개척자라고 이렇게 칭송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우리 세대 가운데 등장하는 말 중에 실패죠, 루저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루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에 목표로 하였던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인도 대륙을 가고 싶어서 계속해서 서진하다 보면 인도 대륙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모험 시험을 가지고 서진해서 자기는 인도 대륙에 도착하게 되었고, 인도 땅을 발견했다고 생각해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것이 바로 미 대륙이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뒷걸음치다가 굉장히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처럼 아주 놀라운 발견이 되어서 새로운 신대륙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이 콜럼버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콜럼버스는 사실은 전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어쩌다가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막 주먹을 막 휘두르다 보니까 럭키 펀치가 한 대 때려진 것처럼 그렇게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또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단기 선교를 떠나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기보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그냥 주어진 대로 열심히 하는 거지 하고 열심히 주먹을 휘두르다 보면 럭키펀치가 터져갖고 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굶잖아, 그 사람들 못 입잖아, 그 사람들 지금 병 걸렸잖아, 나라도 가서 도와줘야지, 그냥 열심히 그 필요를 쫓아서 가다 보니까 어쩌다가 럭키펀치가 터져서 선교에 놀라운 열매를 거뒀다 하는 이야기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도 분명한 목표점과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이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달려갈 분명한 고울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고울로 가기 위한 분명한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 주신 분명한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 앞에서 뭐예요? 우리의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달려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그냥 그날 마음에 오는 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 전략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오고 계신가요? 당장 내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내 삶을 다 바쳐서 달려갈 표대가 있으시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표대까지 달려갈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것을 향한 길들을 여러분 발견하고 계신가요? 이것들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1998년도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저는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1996년도에 제가 선교의 눈을 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마 내 인생을 다 드린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나님, 제가 삼수한 셈 치겠습니다. 삼수하면 2년 그렇게 재수학원에서 시간 보내는 것처럼 제가 2년만 딱 잘라서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하고 제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곳이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캠퍼스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중국에서 캠퍼스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굉장히 많이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중국에서 선교를 마치게 될 때쯤 가까웠을 때, 저는 중국 북경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북경에서부터 똥관이라고 하는 광동성에 있는 도시로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자 훈련을 했던 한 분이 거기 살고 있어서 방문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다시 북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탔던 기차가 그 똥관으로부터 북경까지 가는 길은 48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기차에 제가 도저히 중국 사람처럼 앉아갈 힘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침대칸을 빌려서 침대칸에 누워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낮에는 일어나서 잠깐 앉아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기차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할 일들을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제가 찾아가서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불법인데, 상대방이 저기 찾아와서 너 예수 믿니? 나한테 이거 좀 설명해줘 하면 설명해 주는 건 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랑 같은 칸에 타고 있던 한 대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입니다. 그 대학생이 그 기차를 중간에서 타서 이제 북경으로 올라가는데, 그도 방학을 끝나고 이제 북경에 있는 대학으로 올라가는 길에 저랑 같은 칸에 타고 됐는데, 저를 한 몇 시간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앉아서 계속 성경책을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어 성경책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외국어 책인데 굉장히 두꺼운 거를 굉장히 열심히 읽고 있는 것이 신비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거 너 도대체 뭘 보고 있냐? 그러길래 성경이다 라고 말했더니, 그런데 이게 어느 나라 말이냐? 라고 하길래 제가 이거는 한국어로 된 성경이야. 제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 왜 한국어로 된 성경을 보고 있냐? 여기서 두 가지 연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 외모가 중국틱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중국어를 유창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네. 아무튼 그렇게 물어보길래 내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된 성경을 보고 있다 해서 이제 그 친구랑 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기차 안에서 이제 앞으로 북경까지 가려면 열 몇 시간이 더 남았어요. 18시간 정도 더 남아서 뭐 더 이렇게 심심하잖아요. 혼자 타고 가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얘기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먼저 물어봤어요. 제가 먼저 말한 게 아니고. 근데 그 안에 뭐가 얘기가 들어있냐 했더니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잘 됐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 듣고 싶냐? 듣고 싶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그 이야기를 딱 이루는 순간 갑자기 그 친구가, 지금까지는 그냥 끄떡거리면서 질문하고 듣기만 했던 그 친구가 저를 멈춰요. 제가 말하는 걸 멈추게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맞다고. 하나님 정말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지금까지는 잔잔하게 듣고 있던 그 친구가 약간 격양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这是不公平. 이것은 불공평해.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너 이 우리랑 같이 타고 있는 이 중국 사람들 다 보이지? 이 사람들 나와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처음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이 기차에 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한 번도 너가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인생 가운데 너가 말한 걸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면 이거야말로 불공평하지 않냐. 너는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그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는 들을 기회가 없어서 우리는 못 들어서 그것을 못 누린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야.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참을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 논리가 맞아요. 그렇죠? 한참을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고 정말 미안한데 내가 불공평한 거야. 우리가 불공평한, 나 같은 그리스도인이 불공평한 거야.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불공평해서 우리의 이익, 우리의 소망, 우리의 야망, 우리의 꿈만을 위해 쫓아다다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지 않았던,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게도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가지 않아서 너가 이제야 이 얘기를 들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가 계속되었고 북경에 이르러서 그 친구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경제무역대학을 돌아갔고 저는 제가 사역하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연락처를 받아서 그 경제무역대학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에게 그 친구를 연락해 드렸는데 그 친구가 그 다음 모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 다음 모임에 올 때는 친구들을 3명씩 4명씩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 사건이 저의 인생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그 친구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这是不公平. 그거는 불공평해 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돌기 시작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남아있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너 이 불공평한 이 삶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질문들이 던져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그 인간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성령으로는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께, 주님, 제가 제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그 불공평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어디를 가면 정말 선교사가 없고 어디에 가면 정말 들을 기회가 없어서 불공평해서 처음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기회가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알아보다가 그런 부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만 해도요, 당시에 캠퍼스마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선교단체를 한 100여 개 정도를 조사하다 보니까 아마존에 있는 원시 밀림에 남태평양
있는 외딴 섬에, 그리고 제가 가게 되는 파푸아 뉴기니, 인도네시아에 있는 파푸아 섬이라는 섬 가운데 아주 울창한 밀림 속에 소수의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외부랑 교통하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산 숲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숲입니다. 해발이 굉장히 높죠. 여기는 파푸아 섬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파푸아 섬에 있는 숲인데요.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에 두 번째로 소개했던 과라니 부족이, 아니죠, 다른 부족, 이름을 까먹었는데 부족이 여기에 있었던 부족입니다. 이런 정글을 아무리 비행기로 돌아다녀도 상공에서 보면 여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좀 달라지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그런 숲 가운데에 작은 움막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시부족인데요. 다음 사진이요. 원시부족들의 삶의 모습은 사실은 옷도 입지 아니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석기 아니면 구석기 정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그들이 살고 있는 집과 터전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한두 명이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적게는 몇만 명, 많게는 뭐 10만 명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몇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 부족 안에, 그 정글 안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저희가 베이스 캠프로 차리고 있는 도시로부터 이들이 살고 있는 이 부족까지 가려면 경비행기를 타고 움직여야 합니다. 어떤 부족들은 600km 이상 떨어져 있고요. 가까운 부족은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있는 방법은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헬기를 사용해서 중간에 내려야지만 갈 수 있는 부족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전기가 없고 상호수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라디오나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줘야지만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생명 되신 복음을,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를 향한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고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건가 하는 거죠. 이 부족, 이런 부족들이 그 파푸아라는 섬, 그거 절반은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고요, 절반은 인도네시아령인데 이 파푸아라는 섬에만 800개 부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세워진 부족들도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채 방치된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아니라 저는이죠. 네, 죄송합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이때 제가 지금 정글의 원시 부족을 향한 선교 사역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우리가 가진 목표는 정글 사람들만 위한 목표가 아니고 성경이 제시하시는 모든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젊은이 교회 청년들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과 아프리카와 남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목표여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선한 목자 교회 같은 그런 그 정글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책과 찬송가를 들고 다니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유아 사망률이 무려 몇십 프로에 달하는데 그 유아 사망률을 줄여주기 위해서 의료 혜택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않고 그 사람들은 물을 정수해 먹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전염병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중간중간에 다 죽어나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그
그 아들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기자 원하셨던 그 새 생명의 복음이 그들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 그들이 그들의 말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교회 건물이 없어도 괜찮고 그도 어떤 시스템이 없어도 괜찮고 심지어 여전히 돌도끼와 나무로 된 화살을 들고 살아가도 상관없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이 목표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중국에도 똑같고 오늘 이렇게 에어컨 바람 앞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보니까 제가 젊은이교 예배를 거의 처음 드린 것 같아요. 처음 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뒤에 네 분이 서서 이렇게 율동을 이렇게 하셔서 제가 아주 굉장히 새롭다는 느낌을. 이 전략이에요. 그렇죠? 젊은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목표는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정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분명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제가 먼저 저의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저희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들을 얘기를 그 다음에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족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당장 찾아가면요 너무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해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당장 안약 1,000원짜리 안약 하나만 가지고 가도요 그 사람들이 실명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건질 수 있어요. 때때로 그 부족 사람들 중에는요 이 부족이 아니지만 여러 다른 부족들 저희가 계속해서 부족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한 70년 가까이 부족 사역을 하면서 발견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부족 사람들 중에는 부족 여자가 임신을 하여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쌍둥이가 나면 그 부족의 여자들은요 그 쌍둥이 아이를 둘 다 숲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숲에 들어가서 아이의 입을 벌리고 아이 입속에 모래를 집어넣어요. 두 아이 모두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믿기로는 그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는 악마가 악한 영이 자기의 뱃속에 들어와서 또 다른 애 한 명을 악마를 잉태시킨 거예요. 악한 영을 잉태시킨 거기 때문에 누가 악한 영인지 모르니까 부족의 존속을 위해서 자기 아이 2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과 가치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것일까요? 단지 가서 아이를 죽이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제가 이 얘기를 좀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요 먼저 부족을 서베이 하는 거예요. 정착하기 위해서 정탐하는 거죠.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보통 이런 부족들은요 정글의 한 아주 중간 속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족으로 찾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헬기나 비행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처음 찾아갈 때는 헬기와 비행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최대한 가까운 부족에 있는 다른 부족에 있는 헬기장까지 갔다가 거기서 산을 넘고 정글을 지나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그 부족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족을 찾아가서 만나면 그 부족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추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여기 살고 싶다, 우리가 여기 살고 싶으니 우리를 여기 살 수 있게 도와달라, 허락해달라 하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추장이 살 수 있게 허락을 해줄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헬기장을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헬기장을 만들어야 저희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자료 그 목재라든 것들을 이렇게 운반해 올 수 있고 그런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헬기장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쳐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네, 저희가 그런 부족들 사람들만 가운데 집을 지어서 선교사가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선교사 집이에요. 부족민들 집이 아니고 저희는 꼭 한 3가정 정도가 한 팀을 이뤄서 같이 들어가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정착 과정입니다.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형제들이 먼저 가서 이렇게 정착을 하고 집을 짓고 하게 되면 집이 완성되면 이제 저희 아이들과 아내를 불러드리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정찰이 되어지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어지면 관계 형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들은 아내들대로,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리고 또 가족이 같이 이렇게. 네, 저희가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좀 생소한데
이게 익숙해지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가족 행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지역에 가서 통역을 세워놓고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느냐, 헬기를 타고 가서 이쪽에 통역을 세우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면 통역을 통해서 전파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이게 손 들라 그러니까 부족장이 손을 들었어요. 이렇게 그 부족장이 드는 걸 보고 옆에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그럼 할렐루야, 이 부족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접촉이 되었던 부족들을 찾아가 보면 복음이 전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외형적인 결과물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에 아무런 방향성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근데 이 관계 형성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족 사람들이 저희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복음을 듣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고 싶어서 선교사를 초청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같이 딸려 들어온 여러 시스템들, 의료품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어떤 구호 물자들을 조금이라도 얻음으로 말미암아 부족의 유익을 얻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은 얻어내고 싶지만 우리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서 살기 시작할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부족 마을에 뭐가 생기냐면 TV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족에는 TV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기가 안 들어오는 TV가 무슨 말이냐고요? 누가 TV에 나오는 사람이냐면 저희들이 TV에 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희를 구경하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희 나라에 외국인이 많았으니까 그렇지만 몇십 년 전에 외국인이 없을 때 외국인이 동네만 이렇게 지나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고요? 부족에서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옷을 입고 다니지 않는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안 입는 것이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그 선교사들의 집에 창문에 딱 와서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이렇게. 오, 저 뭐 먹어. 오, 저게 뭐야? 오, 저 머리 뭘 쓰네. 우와. 저게 머리 쓰니까 목이 똥 나오고 팔을 넣으니까 옷이 딱 맞아. 이게 저게 뭐야? 옷을 입는 것들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침부터 언제까지요?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선교사님 부인들이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도 계속 구경해요. 왜요? 벗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교사님 부인들이 이렇게 커튼을 치고 저쪽 뒤쪽에 숨어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냥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구경하는데 저희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옆 사람이 무슨 색깔 옷 입었냐 이런 게 궁금해요? 아니면 저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나 이게 궁금해요? 그렇죠? 사람의 삶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이 사람들의 가치와 삶이 더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더 많이 몰려요. 두 사람 분위기가 안 좋아. 지금 부부가 이상한 것 같아.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닌데 이상해. 그러면 더 많은 부족민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싸울까 막.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셀 모임하고 같이 만남을 가져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24시간 이렇게 관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감추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부족민들은 반드시 저와 제 아내가 부부싸움 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4명의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 제 눈에 천사 같아 보이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천사에서 잠깐 탈피할 때가 있어요. 아빠의 그 머리에서 이렇게 김이 나게 만드는 때가 있다고요.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는지 부족민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새 가정의 선교사가 들어가지만, 여러분 단기 선교 가보시면 알겠지만, 단기 선교 가면 그때까지 그렇게 베프였고 막 정말 친했던 친구가 그냥 단기 선교 가는 날부터 그냥 왜 이렇게 왼수댕이가 되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게 일어나요. 선교사들 사이에서 갈등이라는 것들을 다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지켜보는지 아십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몇 년을 지켜봐요. 심지어 어떤 부족은 제가 알기로는 그 선교사님이 죽을 때까지 지켜봤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죽을 때까지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 다음 선교사 갔더니 전 부족민이 다 믿은 거예요. 왜? 그 전에 죽었던 선교사가 살았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믿고 싶다고. 죽는 순간 그걸 증명된 거죠.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 저희 가정을 소개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제 아내와 제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제가 진짜 저예요.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제가 아니고 제 아내와 제가 감출 것이 없고 제가 필터링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저희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의 내 모습, 그게 저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때 일어난 일이에요. 부족민들이 계속해서 지켜봅니다. 여러분, 가족들 전도하기가 가장 어렵죠. 왜 그렇죠? 가족은 내 실상을 다 알거든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는 일찍 일어나는데 엄마가 일 도와주라 그러면 안 일어나.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알아요. 밖에 나간다고 하면서 막 다 이렇게 예쁘게 하고 가는데 집은 거의 휴지통이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예수님 얘기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 방이나 청소하지. 이게 선교사의 실상입니다. 모든 삶이 다 오픈되어지는 거죠. 그냥 강대상 위에서 이렇게 좀 좋은 머리 헤어스타일 해갖고 이렇게 하고 좀 단정한 다리미로 다린 옷 입고 올라와서 저는 오늘 깔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이것은 선교사의 실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켜봐집니다.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말하면서 욕하는지 아세요? 기독교에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기독교가 다를 거라고 기대했다. 그 내가 지켜봤는데 너희들 진짜 비참하더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아니더라. 선교사의 삶에 성공과 실패가 언제 비롯되는지 아십니까? 이때 비롯돼요.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수 없어요. 왜요? 말을 못하니까. 하지만 삶은 오픈되어 있어요. 이때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저 사람이 믿는 저거를 믿을 건지 말 건지가 마음이 거의 대부분 결정되어져.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전도, 여러분 직장에서의 영향력, 여러분 학교에서 영향력 언제 생기냐고요? 여러분이 아름답게 찬양할 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모두가 피곤하고 모두가 신경이 예민한 그때 한 번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그 삶의 현장을 통하여 삶의 영향력이 흘러가고 복음이 복음으로 들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언어를 습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어를 잘하지 못하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통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지만 사실이긴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 여러분, 전 세계에 그렇게 탁월한 설교자와 좋은 교회가 많은데 왜 굳이 한국 교회를 오세요? 그리고 가끔씩 외국 스피커가 와서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설교가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이들 주무세요? 이게 한 번만 통역이 돼도요,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너무너무 유창하게 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딱 봐도 외국인처럼 생겼잖아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제가 거의 동남아시아 가면 저한테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지인인 줄 알고 길 묻는 사람만 있어요. 저를 필리핀 사람이나 태국 사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국어를 어렴풋하게 안다고 생각해 보고 한국어를 좀 해요. 좀 배웠어요. 근데 완벽하게 못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설교단에 올라왔어요. 제가 지금부터 태국민으로 바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막 은혜가 넘치시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단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조금의 수단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리고 항상 그렇게 우리의 어눌함을 통해서도 100% 일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어를 반드시 익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부족민들의 언어를 익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부족민들은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도 없고 부족민 어학원이 없어요. 시사나 민병철에 이런 과목이 없어요. 심지어 인도네시아 가도 없어요. 그리고 교과서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채집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들고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지적하면서 파인애플을 들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무엇입니까를 여러분이 그 현지어로 한다면 금광을 찾은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물어보면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디랭귀지를 하는 거지. 들고 두들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족에 이 컵 뚜껑이 있다고 칩시다. 컵 뚜껑을 들고 제가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뭔가 하다가 계속 두들기면 말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말도 좀 곱게, 저처럼 착한 사람은 컵 뚜껑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죠. 대부분 어떻게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래? 왜 그래? 돌았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정신이 있어 없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몰라? 도대체 이 사람이 컵 뚜껑이라고 말하는 건지 그것도 몰라라고 말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죠? 한 200번쯤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번 똑같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공통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공통적인 단어를 가지고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 반응이 심상치 않으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컵 뚜껑 그런데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예요?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언어를 익혀가야 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말할 때까지. 짧게는 아주 짧게는 한 2년 반, 길게는 10년 정도 아무 사역하지 않고 언어와 문화를 익히는 데 걸린다고 합니다. 아니, 사람도 많지 않고 그렇게 외딴 곳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까지 투자할 필요가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왜냐고요? 세상의 가치는 없어요. 세상의 가치로 치면 가장 많은 노력을 들여서 가장 적은 효과를 얻는 일이 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주신 목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 일을 위해서 이것을 투자할 가치가 있죠.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굉장히 쉬워요. 교회에 올 때는 그래도 수영복은 입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수영복을 입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자기가 수영복을 한번 입어와 보면 반응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앞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문화 속에 감추어진 내면의 가장 깊은 것들이죠. 그것들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부족장이 손을 들면 다른 부족민들이 다 손 들고 나면 이 사람들 믿었구나라고 착각하는 것이 왜 일어나냐면 언어는 통하는데 뭐가 안 통했어요? 그들의 내면이 무엇을 가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을 위해서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안 이렇게 언어를 배우는 동안 이 사람들은 주로 뭘 할까요? 계속 뭐예요? 관찰합니다. 관찰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요 언어가 안 통해요. 여러분 너무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들 안 믿는 친구들한테 쓰지 마세요. 전심으로 반응할지어다 뭐 이런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그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거절감 느껴요. 그 친구들이 쓰는 단어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네, 이것이 이제 부족민들과 함께 그들의 숨겨진 내면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감추어진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같이 먹고 같이 뭐 활동하고 그들이 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도 참여해보고 하면서 그들을 알 필요가 있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성경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성경은요 기록된 문자로 주어야 합니다. 성경책으로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전해서
이렇게 언어가 언어로 전달되면 제가 말할 때는 제가 올바른 의도로 전달했는데 3번만 거쳐가면 의도가 바뀌어서 말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록된 문자로 줘야 돼서 그들에게 문자, 그 말은 있지만 문자가 없으면 문자를 만들어주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또 그들이 성경 말씀을 듣기 전에 죽으면 안 되니까 그들에게 의료 혜택을 줘야 됩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의료 혜택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부족 사람들에게는 이질이라든가 그런 전염병이 한번 돌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족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병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한 대부분의 이해들은 이렇습니다. 그 숲속에, 정글 속에 살고 있는 악한 영이 우리의 몸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병에 걸리면 주술을 하거나 돼지를 죽이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연기를 피워서, 약간 마약 성분 연기를 피워서 혼미한 상태 중에 어떤 영들과 접촉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병에 걸린 이유는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한 분이 아까 전에 그 현미경 사진 보셨죠? 현미경을 미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설치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아이의 변 중에 그 이제 좀 묽은 병이 나온 거를 슬라이스에 긁어서 이렇게 담아서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를 바나나 잎으로 딱 닦아요. 깨끗하지 없지? 그러고 나서 그 닦은 깨끗한 슬라이스를 현미경에 넣고 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보면 뭐가 보여요? 그 안에 세균이 이렇게 보이죠. 그걸 보면 사람들이 기절을 할 정도로 놀랍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악한 영이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 때문에 이게 이렇게, 근데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누를 가지고 와서 비누로 슬라이스를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 물에 씻어요. 그리고 슬라이스를 다시 얹은 다음에 슬라이스를 보게 합니다. 그럼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그날부로 그 부족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전에 그 옷을 입고 다니지 않는 그 부족 사람들이요, 허리 줄 하나만 차고 다니는 그 부족 사람들이 갑자기 그날부로 모든 부족민들이 허리에다가 주머니를 차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비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씻으라 해도 안 씻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세계관 안에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세계관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설명해봐라 할 수 없잖아요. 하나하나 체험하고 나눔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라는 건 언제냐면 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을 이룰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여러분이 나눠주고 싶어서 있는데 여러분 이제 시간을 내서 모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복음을 요한복음부터 전하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아니 성경의 얘기,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크리스마스 부활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이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 복음을 전하는 사진 모습인데요,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현대 물품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림이라든가 연극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그 부족 사람들이 나중에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 사람들도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 파워포인트 이런 거 사용하면 이 사람들도 자기도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부족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을 들으러 오는 키가 어디 있냐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선교사들의 삶이에요. 선교사들의 삶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오십시오. 우리가 매월 며칠로부터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가. 내가 너희들 지금까지 계속 지켜봤는데 너희들 삶이나 내 삶이나 똑같더라. 너희들 방법만 다르지 신경질, 너도 다 신경질, 나도 신경질 부리고, 우리는 창으로 찔러서 너희는 말로 때려서 똑같아. 안 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언제냐면 자기의 일상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선교는요, 어느 날 저축하고 후원하는 기도 편지 돌리고, 그리고 열심히 어떤 기도 모임 준비해서 어떤 2주, 1주, 길게는 뭐 3주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로 갔다 오는 게 선교가 아니고요. 선교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선교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봅니다. 여러분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를 여러분의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 친척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잘 주목해서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돼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야, 나랑 같이 교회 가보자,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너 나가라. 이러면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로 이 모습이 달라진 모습이 있으면 친구들이 찾아오죠. 안 믿으면서도, 야, 나 위해서 기도해줘. 나 진짜 힘들다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가 뭔지 아세요? 종교와 삶을 분리시킨 거예요. 예배당 앞에서 안에서의 거룩함이 나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손을 들미 나의 억울한 순간에 내 내면으로부터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저마다 욕하고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예배당과 예배당 밖을 분리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편안해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가장 은밀하게,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여러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오픈하여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신가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나의 왕 되심으로 나의 삶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다뤄가시는 그 삶, 그 삶을 지금부터 살아내는 겁니다. 그 살아내는 삶의 연장선 가운데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서 그곳에서 그 삶을 오픈해내는 것이죠. 다툼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실패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툼과 실패함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지면 그것이 능력이고 영향력이에요. 저는 오늘 이 도전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21세기 한국교회 미래를 얘기하면서 한국교회 미래가 어둡다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들 어둡다고 말씀하세요. 그 어둠의 그 미래의 전망을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0명만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바뀌어집니다. 주의 복음이 흘러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내가 정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가서 어머니께 물어보세요. 엄마 내가 바뀌었어? 밥이나 먹어. 그러면 다시 하는, 그래 너가 좀 이상하더라 요즘에. 야 너 어디 아프니? 이러면 정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이 살고 있는 룸메이트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고 싶을 뿐만 아니라 뭐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다음 사진 잠깐 보여주시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요, 그 삶과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1명, 때로는 7명, 때로는 좀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작은 숫자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흘러가냐고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또 삶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확대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양육하고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명목 안에 또 다른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또 다른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채 기독교의 껍데기만 가지고 덮어 씌워갖고
기도, 말씀, 큐티, 전도, 선교, 그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생명은 내 삶에 흘러가지 않은 채 어떤 형식만이 담겨 있는 것들은 우리 삶을 계속 어둡게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비디오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한 2분 정도, 2, 3분 정도 영상인데 이분은 한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한 이런 부족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선교사님의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When we first move into the tribe, of course, you're trying to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the people, and it's a very different culture, very different way of life, and so how do you do that? And I think for me, it just worked trying to learn what they were doing, and you were getting language in the process of that. Trekking through the mud and the muck and the jungle to get out to scrape sago with the ladies, and eating grub worms with them, sticky sago paste and pig meat, and just being able to help the ladies do different things, carry firewood or whatever. Hopefully that was beginning to show them my care for them and my desire to be their friend and be a help to them. I think the hardest thing when we were still learning language and culture and couldn't communicate very clearly the gospel or what we had come to do, we had quite a few people die, and that was probably the hardest thing. Just knowing that they no longer had a choice, that they had not had a chance to hear clearly in the Udi language of what Christ had done for them. The death wail and just knowing where they were for eternity made it was probably the most difficult thing that we faced. Now that we have believers, now we have hope, and if one of those believers dies, we know where they will spend eternity. No matter, the days when it was hard and you thought, what am I doing here? You just kept remembering that He's worthy of their glory, and so how could it not be worth it? When I leave here, of course, I want the Udi Church to be one that is functioning on its own and glorifying God and reaching out to others. One that doesn't even need our encouragement, really, because they're totally doing that on their own. I'd like to see them using the Udi Bible and feeding themselves on God's Word and hungry to know more, letting it guide their life. But that too, someday there would be others, younger folks that would want to come behind and say, okay, I would like to be able to accomplish this task in the way that this team did. Not for our glory, but that they've seen Christ through me and they've seen God at work and want to follow in those footsteps. 이분이 그 우리아이라는 부족에서 사역했던 분인데, 자기가 어떻게 이 부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자기 삶을 나눴는지, 군뱅이 같은 걸 같이 먹고 진흙길을 걷고 그 사람들이 먹는 돼지고기를 먹으며 삶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쭉 나누시면서 이제 떠나기 전에 어떤 일들을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영상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비디오를 왜 보여드렸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9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자신은요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종된 자에게는 종의 자의 모습으로,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의 모습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목표가 단 하나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전략이었어요. 나는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흐름의 통로가 되겠다.
복음의 통로가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 조금 손해보는 것을 여러분의 전략으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억울함 당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억울함 당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나눠주는 그 일들, 울고 있는 자에게 슬픔 당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가서 같이 울어주는, 조금 더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이지 않고 4차원이고 외계인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내가 같이 외계인 될 각오를 하고 그 친구의 삶 가운데 내 삶을 들여주는 그 모습, 저는 이것이 이 현장 가운데 오늘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다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장소를 옮기세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저는 선교를 어떤 프로젝트처럼 접근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선교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삶이에요. 지난주까지 선교 보고하고 이런 일들이 쭉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게 되는 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두렵고 떨리고 정말 그만둬야 되나 하는 생각이 찾아왔던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족민이 저희 삶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을 저희 삶을 지켜본다는 것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나랑 아내랑 싸우는 걸 보겠구나.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것도 보겠구나. 그러면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나의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을 보고 안 믿겠다고 하느니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들면서 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냥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그냥 겉모습 예쁘게 해서 나를 좀 감출 수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닌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 그래서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어서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망가지고 하지만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선교사, 어떤 슈퍼맨 선교사가 되어서 완벽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에 그 무너지고 넘어지고 망가지면 다시 일어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바라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원하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방법으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그 동기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교수님에게, 우리의 이웃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또 넘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또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좋은 종교인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 저를 넘어서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채워지지 않는 나의 가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울부짖는 자에서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가 다른 사람을 적시는 삶으로 저를 초청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자의 삶이기보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드려 주님께서 영광 보시는 그 삶, 하나님 그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느려도 보이지 않아도, 티가 나지 않아도 날마다 나를 바꿔 가시는 주님과의 동행함, 그 동행함의 현실 앞에 나를 세우시고 나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 치부들 하나님 오픈해도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바꾸십시오. 정결하게 바꾸십시오. 주의 생명이 흘러가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변하지 않은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들, 우리의 학교, 하나님, 주님 나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 분명하고 그 목표가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것으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을 해내는 아버지 이벤트가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왕 되시고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 삶으로 달려가고 누려가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오픈해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오픈해드립니다. 하나님, 은밀한 그 순간, 하나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순간, 주여 나의 왕 되소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 되어주시고 하나님 통치자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주여 나의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들을 이전에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이웃 중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친척들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우리의 선교가 이분적으로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선교가 따로 있고 우리 삶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선교가 되게 하시고 그 일상이 흘러 주님 앞에 흘러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를 옮겨가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넘어지는 자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넘어지며 실패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님 채워짐의 은혜를 역사함을, 채워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채우기도 간급했고 아버지 나를 채우기도 급급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채우시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 앞에 섭니다. 선한 목자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어느 순간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 계속적으로 만져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우리의 룸메이트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친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내 왕되심이 감춘 바 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계속적으로 날마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잃어버린 부족들에게 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함이 젊은이들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 머리 숙여 기도하지만 아직 내가 정말 종교인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인지 정확하게 분별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도 어느 자리에서도 주님,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 서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